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62번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으로서 대제사장의 4대 고유 직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론과 관련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론보다 이전에 대제사장직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그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아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맡겨진 직분이 어떤 직분을 수행했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이렇게 하셨는지를 통하여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대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구나, 대제사장으로서 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 규정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고유한 직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도 있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한 번에 임명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줬고 대제사장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제사장직을 줬어요. 제사장을 위임시가 하라고 그랬지, 대제사장을 위임시가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을 위임시가 하라는데 아론에게는 에봇을 입혀라 라고 함으로 대제사장직을 이제 그에게 수여하심으로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직이 아론이 첫째 둘째 아들이 불에 타서 죽고 잘못 이렇게 분양하다가 죽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된지를 모르지만 사무엘상 1장에 넘어가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을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이었음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대제사장직에 넘어가게 되는데 불량자였다가 결국에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참한 일로 목이 부러져서 98세에 죽어가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거기에서 아히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어느 계열이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르아살 다음에 비느하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엘르아살 동생이 이다말이 있었잖아요. 아론의 넷째 아들이. 그래서요, 쭉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계열에서 나왔어요.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다말 후손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엘르아살 계열도 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계열로 와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게 되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이었고요. 사독이라는 또 제사장이 나와요. 여기서는 엘르아살 계열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도 대제사장도 있고 이다말 계열도 계속 제사장이 있다가 대제사장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와서 결국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 요때에 들어와서 솔로몬에 넘어가면서 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반역을 꾀하는 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다말 계열에서는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안 나오고
사독이라는 엘르아살 계열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가야바. 이게 다 근데 이 가야바라는 제사장은 이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이냐? 아니에요. 중간에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 버려요. 정치 집단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는 비참한 상태로 갑니다. 비참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그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정치적 집단으로 바뀌어 버려서 모든 민족을 자기가 막 결정하는 이런 것으로 가잖아요. 물론 중간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나 뭐 요시야 왕 때나 그 다음에 요아스 누구죠? 누구 왕 세울 때 여호야다가 그 왕을 세울 때 그때도 요아스 왕이죠. 그때 세울 때도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가 정치적인 것으로 점차 퇴색돼서 바뀌어져 버려서 하나님은 거기를 버려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조만 정확히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론의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그 대상직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르도로 갔을 때는 타락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무는 처음에는 같이 병행하다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직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직이 분리가 되기까지, 대제사장직이 분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는 에봇을 입느냐,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위에 판결 흉패, 견대,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다가 금패를 달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다음에 이 그 에봇 받침 겉옷, 청색 겉옷에다가 방울을 단다. 그 다음에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금실을 집어넣어서 에봇을 만든다 라는 것 때문에 금빛 찬란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지금 서 있는 저 오른쪽에 서 있는 저 친구는 제사장일까요? 대속죄일 제사 때 대제사장복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전부 흰색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아니다, 뭐 이래 나오니 헷갈렸잖아요. 이제 헷갈릴 필요 없어. 정확한 것은 전부 흰색이야, 이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 가지고 28장에 가서 말하는 거하고 나중에 39장에 말하는 거 다 달라요.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제사장의 허리띠, 속죄일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의 허리띠도 흰색이냐, 아니면 제사장이 차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이건 금실이 안 들어가요. 제사장은 이거냐, 이거 차이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출애굽기 28장을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자,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노와 만들어라. 이 띠라는 것은 허리띠인데 수노와 만드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그럼 이게 제사장의 띠냐 아니면 대제사장의 띠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분명히 대제사장의 띠는 어떻게 했느냐. 28장 앞으로 넘어가 봐요. 앞으로. 자, 8절입니다. 8절. 자, 대제사장의 띠 속에 띠를 만드는 거기에 금실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걸 먼저 봅시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여기 분명하게 여기는 이 에봇을 만들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뭐가 들어간다? 금실이 들어가는 4종류의 실과 해서 총 5종류의 실로 만들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차는 띠는, 허리띠는
금실이 들어간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복에도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39장으로 넘어가 봐요. 39장. 39장. 먼저 대제사장 에봇에 대해 관하여 한 번 더 읽도록합니다. 자, 2절입니다. 39장 2절. 2절.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 홍색실과 가누게 곤 배실로 에봇도 들어가잖아요. 금실.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39장 29절이 중요합니다. 자, 29절인데요. 2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여 속옷을 짓고, 아들들까지면 제사장까지 포함하는 거죠. 세마포 2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어요. 금실 안 들어가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옷에 제사장의 띠는 금실이 안 들어간 수놓은 띠였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지낼 때는 그러면은 그 수놓은 띠를 금실까지 입고 가느냐, 아니면은 제사장복에 수놓은 띠를 입고 가느냐, 아니면 아예 흰 것만 차고 가느냐, 흰 것만 차고 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것은. 그래서 순결하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흠 없으신,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의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흠 없고 점 없는,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어디에 나옵니까? 자, 4절입니다. 4절. 4절인데요. 이것은 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기는 세마포 띠라고 나오잖아요. 세마포 흰색의 세마포 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은 일반 제사장과 달리 수놓은 띠가 아닌 청색, 자색, 홍색으로 가는 것뿐 배실이 아닌 아예 흰색. 그래서 온 몸을 다 흰색으로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준비해서 성소에서 그렇게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 전에 뭐게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걸로 만든 짠 띠를 띠고 에봇을 입고 들어왔겠죠. 성소까지는 들어왔겠죠. 거기서 벗어놓고 너는 흰 것으로 이렇게 입고 들어가. 거기는 거룩한 것이되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존전 앞에. 그래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겁시 없이 타락한 사탄 마귀를 내쫓아버리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 귀신을 쫓아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것은 에봇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은 완전한 흰색이었다. 이 그림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지성소복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띠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흰색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민들은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언제까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수천 년을 흰 옷만 입고 살았어요. 이 나라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왕만 옷을 다르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되게 성경적이다. 예? 흰옷 제사장, 그 다음에 멋있는 아름다운 옷은 왕. 오, 야, 성경적이다 이 나라. 예? 어디 이런 나라가 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예? 제사장 민족으로 해. 할렐루야. 온 백성이 다 제사장복이잖아. 우리나라는. 예? 지금이야 타락해가지고 막 옷을 바꿔 입고 다니지. 예? 옛날에는 다 제사장복을 입고 살았고 왕만은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뭐였느냐? 자, 먼저 제사장의 직무를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성막의 설치와 철거를 총괄 주관하고요, 성막들에서 각종 제사들을 집례합니다. 모든 걸 총괄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등잔 때, 떡상 분향단을 이렇게 할 때, 그때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성결 의식을 집행하고 또 재판하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겼냐 안 어겼느냐, 문둥병에서 났냐 안 났냐, 이거 다 하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요, 율법 말씀에 조처가 있느냐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나중에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은 레위인까지도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는 더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제사장만 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6번, 나팔을 불어서 전진할 거냐 멈출 거냐, 전쟁할 거냐 뭐 이런 거 할 거냐,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는 일까지 제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냐? 대제사장은 이걸 총괄지하고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자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고유한 업무가 총 몇 가지냐?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대속제일 제사를 관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대속제일 제사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를 싹 살펴보니까 대제사장은 뭐였느냐?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들로 갔어요. 그냥 아들로.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 그런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있어가지고 뽑게 된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해야 되는 거니까 뽑게 된 거예요. 그런데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언제까지 대제사장을 했느냐? 직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는 30세에서 50세입니다. 50세. 그러면 50세가 넘어가면 제사장 직무를 대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50세 넘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원칙을 보게 되면 종신직이었어요. 아론이 30세에서 50살, 아론이 쓰임 받을 때가 83세에 쓰임 받아가서 103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넘기는 거예요. 옷을 한 벌이야. 대제사장도 한 벌이야. 그래서 옷은 죽을 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직으로서 처음에는 아들들에게 혈통적으로 물려줬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면서 두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시키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서 번갈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엘리 대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선발되는데 총 그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서 제사를 총괄했던, 총 제사장의 제사를 총괄했던 자를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되면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은 보다 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성결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로서도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백성이 대표도 됩니다. 중간이니까 중보자니까. 백성이 대표해서 대속죄를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내야 했기 때문에 또한 깊게 말해서 모세라는 그 역할을 하다가 모세가 역할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을 대표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기업 지파를 분배할 때 그때 우림과 둠민의 판결로 했겠죠. 그 제비를 뽑다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이 더 종교적인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해서 여호사로 넘어갈 때는 사사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 넘어가니까 왕직 계열로 보는 것이고, 모세는 아론은 제사장 계열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왕이랄지라도 누구에게 가야 돼요? 대제사장에 가서 우림과 둠민의 판결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난 너희들에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중보 기도를 드렸지만, 중보자였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말,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 권한까지 다 갖고 있어서 예수의 말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 봅니다. 레위기 10장.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잘못 분향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것은 물론 제사장도 역할도 됩니다만은, 자,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면서 너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고, 분별하려고 하는,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보다 더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보다 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수록 세속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수록 세속적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 육체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신해서 그 위치를 가야지, 정치적인 내가 목사로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 더 정결해야 된다. 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아예 레위기 21장, 나중에 레위기 강의 때 할 겁니다.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규례인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어떨 거냐? 10절 12절 봐봐요. 10절 11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들이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말라. 그런데 2절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가족 중에서 죽으면 더럽힐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제사장님은 가족이 죽더라도 절대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게 가지 말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머리를 무슨 해치고 무슨 풀고 옷을 찢거나 이렇게 절대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되는 거다. 절대 슬퍼하지 말라.
그 사망이 지금 지배한 것을 대제사장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지. 그 슬픔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감성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정말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 감성적이 되어서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목사들이 상담하다가 간음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동병상련의 마음 이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총회장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발칵이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남녀가 유별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거룩성이 훨씬 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 보니까 처녀만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아예 처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여지를 취하지 말라. 왜? 동일한 레벨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과 결혼하기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던 여자면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바람나서, 성도가 바람나서 가는 사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있다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원칙이다 그래서 그 꼭 지금 지켜야 돼. 그건 아니지만 그 원칙성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는 거죠. 원칙성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루터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일부러 천주교에서 왔다 해가지고 수녀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거지만 좌우지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의 어떤 가르침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원리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은 제의적인 측면이고 그 의식법이잖아요. 의식법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말이죠. 17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안 상한 자, 흠이 있는 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흠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분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상직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규정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된다 꼭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걸 새겨야 된다. 그래서 흠이 있을수록 더 완전하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결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꼭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유한 직무로서 이 대속죄일 제사를 첫 번째 지는 게 고유한 직무 첫 번째였는데 이날은 완전한 시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되 거기에 지성소의 장소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지성소의 속죄소와 그 다음에 성소의 분향단을 정결케 피를 뿌린다 이거 대속죄 제사단 피를 뿌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정결 자기가 흠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 드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서 장소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속죄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속죄를 주님께서 다 번제단에서 끝냈지만 그것을 함께 보고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타락한 그룹 천사의 한 놈, 그 그룹 천사의 한 놈을 쫓아내는 거죠. 그룹 천사 한 자를 쫓아내는 거죠. 그 그룹 천사의 한 놈을 쫓아내는데 그놈이 바로 찬양 담당 루시엘이었다. 이것을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를 관장한다는 것은 최고 권위자로서 제사의 유일한 단 한 가지 대속죄일 제사를 대제사장만 주관할 수 있었다. 이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로 재판했다. 자, 출애굽기 28장 아까 읽었고요. 민수기 27장 21절 봅시다. 꼭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들고 가라. 우림과 둠밈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27장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요 목적으로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그래서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 판결 흉패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으로 한다는 거고, 우림과 둠밈은 최고의 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중대사를 물을 때, 그때는 우림의 판결로 물어서 우림이 나와야 예스,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예스 해야 전쟁하는 왕도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왕도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그때 에봇을 가져오라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 최종적인 어떤 그 결정, 그 다음에 재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했던 대제사장직이 감당을 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옳고 그름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럼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때 막 결정했잖아요. 네? 왜 안식일 날 안식일 어겼느냐? 그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다윗부터 정죄해라. 네? 다윗부터 정죄해라. 네.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배가 고파 달려서 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은 있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문제는 생명을 얻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나는 생명을 살리러 왔다. 생명을 죽이러 악한 마귀가 와서 귀신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육체의 질병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지상이 죽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듯이 그 원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판결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고쳤더니 안식일날 일했다고 난리 법석을 띄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 왜 그랬습니까?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병 고친 것을 간접적으로 그 나은 사람 막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은 안식일 어긴 게 아니냐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모르세요?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많이 드리죠. 안식일날. 평소 때는 거의 안 드리고 안식일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양을 잡는 것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사장이 일을 해도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지금 내가 대제사장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해도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 어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히 말한 겁니까? 나는 일해도 안식일 날 제사장이 일해도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민 일반 서민들은 일하면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서민들을 위해서 안식일도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어겼느냐 악였느냐도 저 성경한 바리새인들이 가짜에 물어볼 게 아니라 진짜에게 물어보라 해야 된다. 왜?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내가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하는 권한을 나에게 줬다. 11절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판정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형식을 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만드는 쪽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안식일의 최종적 권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이유의 하나가 안식에 어겼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잖아요. 좀 더 거짓말 보태가지고는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은다겠다. 여기까지 보태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을 어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어긴 게 아니에요. 왜? 제사장은 안식일도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30절 결국에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판단한다는 거죠.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 심판은 의롭다. 나의 판단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누가 정죄를 하느냐? 모세가 한다고 나있죠. 모세가. 예. 45절, 46절 보면은 모세가 아버지께 고발하게 된다. 천국 가면은요. 그래서요. 행위책을 누가 들고 다녀요? 모세가 들고 다녀요. 모세가 행위책을 담당한 천사가 보관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 행위책이 보관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행위책을 갖고 와. 다 각자가 따로 있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행위책 갖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안 해가지고 아직도 피로 덮었을 뿐이지 없어지지 않은 것을 다 보여줘. 나중에 여러분이 더 깨끗하면은요, 직접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죄를 덮어놨는데 아직 자백하는 회개를 안 해가지고 남아있는 걸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자백한 죄는 지워져서 하얗게 된 부분으로 필름이 지나가. 영화 필름이. 빨리빨리 회개하셔요. 그래서 천국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려면은 회개 안 하셔도 돼. 간신히 들어서 턱걸이 들어가서 내가 이러니까 당연히 나는 꽃밭에 살아야 돼.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거 지워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행위책을 들고 다녀요. 그런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안 것은 말이죠. 이 행위책 담당은 처음 담당은 모세가 24장로 중에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근데 24장로 중에 천국에서 떡 있잖아요. 떡 만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곡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곡식들이 천사로 지어가지고 떡을 다양한 종류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여주는 떡집의 최고 우두머리는 엘리야더라고. 엘리야. 제가 세례요한 마을에서 맨날 회개에 있었다가 오늘 엘리야로 바꿨잖아요. 그 엘리야를 왜 바꿨을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엘리야를 왜 이렇게 바꾼 경우가 0.001%도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바꿔줬거든요. 24 그 마을에 엘리야 마을을 왜 바꿨을까 했더니 엘리야 마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 내려가지고 응답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초자연적 역사, 불의 역사를 이루려고 엘리야 마을로 보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떡집에 떡을,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총대장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까마귀 갖다가 먹여주잖아요. 맨날 이렇게 배고플 때 먹여주잖아요. 와서 먹으라 가다가 또 먹으면 또 아방 그 부인이 막 이세벨이 뭐라고 하니까 또 가다가 또 뭐 천사가 막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또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그 과부 기적도 일으켰고 그래서 그 떡을 주관한다. 이번에 알았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먹이는 측면에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으니까 엘리야 마을로 보냈구나. 내가 이번에 알았어. 그래서 엘리야 찬양 담당은 다윗이. 천사들이 다 하고 4,000명 성가대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한다? 다윗이 한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의 마지막에 다윗 할 때 그때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총 천사들 일하지만 총 지휘는 그런 이스라 장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 이것을 묻는 것을 누가 한다? 대상이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 권위자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대속제일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축복을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레위기 8장의 위임식이 끝나서 9장의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첫 제사를 끝난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뭘 하느냐? 그래서 최고의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도 다 예수님이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결 짓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지휘자는 백성을 축복하고 레위기 9장 22절. 레위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올 최초의 제사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번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라는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일을 누가 했다?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하겠느냐? 나중에 규정까지 이제 알려주는데 민수기 6장을 보세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넘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줘요. 너희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22절부터인데요. 27절까지인데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그대로 복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보면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며 축복하잖아. 못 오게 하니까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봐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 하시면서 승천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끝입니다. 24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이제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람 올라갈 때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지셨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데 축복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를 지낼 때도 축복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도피성에 도망친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 없음이 판정되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다. 자, 민수기 35장. 이건 고의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잘못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 도끼로 나무 찍었는데 나무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죽였을 때 그러나 살인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이 그를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인은 살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쳐야 돼. 그래서 가까운 곳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요단강 중심으로 이렇게 도피성인데 도망을 가서 있는데 그 도피성이 48개의 레위인 성읍이고 그 48개의 레위 성읍 가운데 제사장들 성읍도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대제사장의 성읍입니다. 48 가운데. 그래서 대제사장 헤브론 출신의 사가랴가 나오죠. 그래서 사가랴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다. 세리온의 아버지가. 헤브론 산중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도피성에 고의가 아닌 비고의성으로 도망친 그 살인자는 어쩔 때 해방이 되냐. 28절입니다. 28절 하느냐면 있죠.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된 것은 인간 스스로 죄를 안 지었어요. 사탄 마귀가 꼬여서 넘어간 거야. 일종의. 사탄 마귀들은 지가 스스로 타간 거고 우리는 꼬여서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거 있죠. 일종의.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인 어떤 살인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인류의 없애주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가 인류의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이 칼빈 계열의 이 예정론자는 예수를 믿을 자만을 죽었다는 이 논리를 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아주 속 좁은 존재로 만들어. 그래서 이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지옥 갈 자를 하나님 예정해 놨다 해버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왔고 그건 하나님 아니신데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이렇게 교리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이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른 히브리서 강의 여기도 다 기록되어 있고 노란 책에 회개와 천국복음에다 다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상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비고의적 살인자가 용서를 받고 해방을 받았듯이 마귀에게 속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방했죠. 그것이 골로새 2장에 그 여러 많은 그 정사와 권세들 이런 들로부터 무장 해제를 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줬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속죄를 받은 거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른 죄를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서 당신은 이미 그 죄를 없애준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속 귀신에게 눌려 있으니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시면 생명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니까 당신 인생이 펴진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제사를 주관하셨고,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최고의 재판자로서 일하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계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죄사함 이미 받았고 당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도 이 악한 영을 내보내면 지성소에 들어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함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